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26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221페이지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아멘. 어떤 체계나 사회에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볼 수 없었던 소동이 일어난다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소동들이 일어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달 남짓 안식월을 다녀왔는데요, 동네를 이제 돌아다녀 보니까 그 사이에도 여기저기 뭐가 바뀐 것들이 참 많이 눈에 들어와요. 그 사이에 변화가 됐더라고요. 이 동네가 건물이 새롭게 올라온 것도 있고, 또 제가 아침에 러닝하는 한강 주변, 그리고 또 양재천, 그리고 여기 둘레길 모습이 이제 바뀌었어요. 제가 이제 같이 뛰는 아내에게 자꾸 뭐가 변했는지, 우리 동네에서 영역을 넓혀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아내가 이제는 반장이 아니라 구청장에 출마하라고 그래요. 이제 영역을 넓혔어요. 예. 눈에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변한 것들이. 그런데 분명한 건, 뭔가 이렇게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곳에는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어떤 소리가 들려요. 기존의 건물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새로 길이 나고 벽을 허무는 그러한 소리들이 이제 들려오는 것이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에도 경이로운 비명과 또 울음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상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온 우주가 엄청난 소리를 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마가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할 때에도 강하고 급한 바람의 소리가 있었다라고 하죠. 이렇게 기존의 형태, 그리고 기존의 체계가 새로운 질서로 재편성이 될 때 그곳에 발생하는 것이 바로 소리와 진동, 소동일 거예요. 과거에 어떠한 체계, 형태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거나 새로운 질서로 재편성이 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소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동은 긍정적인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구소련이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으로 정치적인 개혁과 재편성을 통해 붕괴가 될 때에도 그 체제를 유지하던 세력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이들도 다른 종류긴 하지만 다른 소동을 경험을 합니다. 그 소동의 그 종류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요즘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그리고 또 밖으로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우리 내면 가운데서 어떠한 소동의 그 기운이 느껴진다면, 경험을 하고 있다면, 그건 어떤 변화가 찾아왔고 그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내게 익숙하던 그 세계에 지각 변동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소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여러분께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변화를 기뻐하거나 또 싫어하거나 견디지 못해서 이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우리는 한 도시 안에서 일어나게 된 큰 소동의 한 복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소동을 우리가 목격을 하게 돼요. 그 소동의 이유가 무엇인지, 또 무엇이 그 소동을 잠재우고 또 잠잠케 하는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혹시 요즘 내 삶에
내 삶의 주변에 소란함과 소동이 일어났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와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주 정면 승부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는데요. 엄청난 가치의 마술책을 사람들이 모아다가 전혀 아끼지 않고 불구덩이에다가 던져놓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그것들을 아낌없이 그냥 막 불에다 집어 던져놓는 사람들. 왜 그랬습니까? 예전에는 그 방식이 자기들에게 유익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그것이 아무런 소용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굉장히 유용하고 유익했던 과거의 생활 방식이 이제는 더 이상 자기들에게 쓸모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마술책들을 불구덩이에 다 집어넣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무엇이냐? 너희는 뭐야? 그 질문을 통해서 무엇이 진짜이고 또 무엇이 가짜, 짝퉁인지를 확인한 사람들이 예전에 가치를 두고 살았던 이 마술이라는 방식을 서슴지 않고 폐기 처분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단을 한 거죠. 지난주 설교를 마치고 그 성도님 한 분이 제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그 남편이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하냐? 그게 할 소리야? 너 그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 라고 할 때 어떻게 대응하냐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저는 예전에 조용히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 입을 꼬매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주님, 저 입을 꼬매주세요. 아마 이번 주는 말씀을 붙들고 다른 방식으로 정면 승부를 하면서 이제 사셨을 텐데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중심 가운데서 역사하는 걸 경험을 하셨습니까? 과감하게 내가 붙들고 신뢰했던 내 삶에 큰 비중을 두고 살았던 마술책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이제 내가 다른 방식, 거룩한 삶의 영적 체제로 살기로 결단을 했다면, 그리고 그 결단을 삶의 작지만 실천으로 옮겼다면 우리 내면과 주위 상황과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무언가가 발생하는 걸 여러분들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무엇이 발생하던가요? 소동이 일어나지 않던가요? 소동이 생기지 않던가요? 오늘 함께 읽은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때쯤이라고 하는 이 시간적인 언급은 에베소에서 발생한 한 사건을 염두에 두고 언급하는 것이죠. 그 에베소라는 도시, 세계를 새롭게 움직이기 시작한 질서입니다. 그 에베소라는 도시를 변화시키기 시작한 새로운 질서예요. 바로 이 도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라고요. 자, 영어 성경을 가서 찾아보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Arose no little disturbance concerning the way라고 되어 있습니다. Arose no little disturbance concerning the way라고 되어 있는데 the way, 새로운 길, 어떤 방법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질서. 하나님 나라의 체계가 이 에베소라는 도시 안으로 흘러 들어왔고 사람들 중심 가운데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무엇이 발생을 한 거예요? disturbance, 방해, 껄끄러움, 귀찮음이라는 뜻이에요. 적지 않은 소동이 발생을 했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The way, 그 방법, 새로운 질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죠. 복음 전도와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로잔 운동이 있는데 그 로잔 고백에 복음이 무엇인지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복음은 악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건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도전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에 관한 기쁜 소식이다라고 이렇게 앞부분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존에 이 세상을 장악하고 이 세상을 통제하고 그리고 컨트롤하던 어떠한 체계, 방식,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이기고 승리하셨다. 이걸 말하는, 이걸 선포하는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으로 창세전에 그렇게 하시고자 작정하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해방시키는 계획을 성취하셨다. 진실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구속된 자들의 사귐 속에서 우리를 연합시키는 분은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고백의 내용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이 땅 가운데서 이미 시작된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승리에 대한 기쁜 소식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하나님이 이기셨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게 바로 복음, 기쁜 소식이에요. 즉, 이 세상의 통치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바로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한 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도를 듣고 또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들이 신봉하고 붙잡고 있었던 미신적인 관습들을 포기하기 시작해요. 삶의 구체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돈으로 따지면 수백억 가치가 있는 주술책들을 미련 없이 불에다 다 던져놓고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회심의 역사들, 부흥의 역사가 에베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형상을 20절 말씀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죠. 그때쯤인 거예요. 그때쯤 되어서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면 이 소동이 무엇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지, 관련되어 있는지 우리가 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을 한번 보세요.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마술사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이 자기의 삶의 도구로 사용하던 주술책들을 태워버린 이 사건은 이 도시 사람들을, 에베소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아주 강한 충격을 주었어요. 자신들이 믿는 여러 미신적인 요소들을 바라보는 그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해석하는 관점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아요. 지난 금요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새벽에 갑자기 눈을 뜨고 그 디지털 시계를 딱 봤는데 시간이 4시 44분인 거예요. 4시 44분 그 숫자 디지털 시계 또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으로 4시 44분을 딱 봤을 때 저의 마음에 어떠한 그 느낌이 있었을까요? 아무렇지 않아요. 네, 아무렇지 않아야죠. 여러분은 어떠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렇지 않아야 되는데 며칠 있다가 한 2, 3일 정도 지난 것 같아요. 다시 눈을 떴는데 디지털 시계가 4시 44분인 거예요. 그러면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무렇지 않아야 되는데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문득 드는 거예요. 자, 만약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 새벽 아침에 딱 일어나서 눈을 떴는데 4시 44분 그 숫자를 딱 봤을 때, 빨간색 숫자를 봤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재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에베소 사람들, 그러한 미신적인 것에 푹 쩔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복, 소원 성취, 또 액땜이라고 하죠. 좋지 않은 일들을 막기 위해서 부적과 같은, 신상과 같은 그런 물건들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올려놨다라는 것입니다. 수시로 그것들을 향해서 빌어요. 그런데 얼마 전 있었던 이 주술책을 몽땅 태워버린 사건 이후로 그들의 시각이 달라진 겁니다. 저게 과연 저 위에 올려놓은
저기 붙여놓은 것들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저게 우리 가정을 진짜 지켜줄 수 있을까? 저런 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이게 시각이 바뀐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아버지가 목회하실 때 이제 교회 여러 사정 때문에 이사를 자주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사 들어가는 집 주인이 누군지 모르고 그냥 저희들이 이제 이사를 한 적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집에 들어가서 가구를 배치를 하고 짐을 풀기 전에 아버지가 항상 하신 일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현관문과 천장 사이를 살펴보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뭐가 딱 붙어 있냐면 부적들, 노란색에다 빨간 글씨 이상하게 쏘는 부적들이 막 쫙 붙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 그거부터 싹 떼고 이제 이사를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 집에 들어왔는데 이 공간을 말씀과 기도로 채우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주인 삼고 행복한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는 이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이사를 딱 들어가는 거예요. 에베소 사람들, 이제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우상, 미신, 이런 주술적인 물품들을 새롭게 변화된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것들을 부정적인 태도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변화된 사람들은 그 물건들을 이제 쓰레기통에다가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버려버립니다. 더 이상 구입을 하지 않아요. 그런 것. 이러한 일로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24절이 소개하고 있는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은 세공업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에요. 데메드리오. 주석은 한 책은 그가 이 시기에 우상 제조업회 조합장이나 그리고 회장이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베소는 당시 아데미 신전으로 그 주변 나라들의 아주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관광 장소였어요. 지금도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말씀을 전할 때 그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 그 규모가 굉장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큰 사이즈라고 합니다. 압도할 만한 아주 크고 황홀한 그러한 건물이에요. 아데미 신전. 또 이 신전은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또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금융업도 겸했다라고 합니다. 아데미 여신, 풍요, 출산, 쾌락, 아름다움, 생명, 행복, 건강을 가져다주는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인기 있는 여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신전을 한번 방문하고 다녀간 사람은 이 아데미 신을 자기 집으로 모셔가기 위해서 다 구입해서 가는 게 있는데 바로 작은 축소해서 만들어 놓은 아데미 우상을 다들 이제 구입해서 갔어요. 자, 그런데 요즘 수입이 뚝 떨어졌어요. 아데미 신전을 찾는 발길도 줄어들고 자판에 깔아놓은 이 아데미 은 세공품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차가워졌어요. 예전 같지 않습니다. 관심을 보이질 않아요. 자, 이런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그냥 놔두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이 데메드리오가 25절을 보면 직공들과 영업직 사원들을 다 불러다 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우리가 하는 이 비즈니스로 인해서 우리가 풍족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데 영위하고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 보이시죠? 솔직히 데메드리오가 자기 사람들을 다 소집해서 불러다 놓고 이렇게 선동하는 연설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우상 제조업이라는 생업 때문에 가능했는데 누구 때문에 망쳐버린 거예요? 바울 때문에 이거 비즈니스 접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손으로 만든 것들이 아무런 효과 없는 신이라고 주장을 해서 그들의 수입이 떨어지고 예전처럼 풍족한 생활을 더 이상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지장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데메드리오가요, 얼마나 교묘한 사람인지 한번 보세요. 얼마나 교묘한지. 자기들 생업에 지장만 있다고, 내가 돈벌이가 요즘에 시원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설득력도 떨어지고 명분도 세워지질 않으니까 아주 고상한 이유로 선동을 합니다. 사람들을 굉장히 고상한 이유로 선동을 하고 있어요. 자, 27절 보세요. 우리의 이 영업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다. 그리고 큰 여신 아데미 신전도 무시를 당하고 그 위험도 떨어질까 생각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돈 못 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질 않고요. 굉장히 명분 있는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바로 분노를 일으켜요. 뭐 내가 돈벌이가 좀 줄어들었다, 우리 수입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사람들 콧등 뭐 반응도 안 했을 건데, 이런 식으로 뭐 아주 명분 있는 설득력 있는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흥분해서 분노를 일으켜요. 그리고 외치는 소리가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라고 외쳐요. 저는 이 본문을 어제 깊이 이제 묵상을 하고 연구를 하고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소동의 이유가 무엇인지가 보이더라고요. 소동의 이유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우상, 지금 이 현대 시대에도 존재하고 있는 여러 우상들이 있을 텐데요, 이 우상들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우상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그냥 형상의 우상들은 그 실체가 없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존재 자체가 없어요.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것을 깨달은 이들이, 그것을 확실하게 인식한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변화될 때 소동을 일으키는 실체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우상이 소동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실체, 그 소동을 일으키는 실체가 있어요. 바로 그 우상들을 이용해 사람들을 통제하고 다스리려고 했던 악의 권세예요. 악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세력은 데메드리오와 같은 그러한 사람을 통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삶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 우리의 관계 가운데 흘러들어오지 못하도록 선동해서 무엇을 일으키냐면 소동입니다. 소동이에요. 자기의 세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사탄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체계에서 떠나갈 수 없도록 사람을 교묘하게 이용을 합니다. 자기가 만들어 온 그 체계 안에 발을 들여놓고 살아가면서 그것 아니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용하고 우리들을 소동을 일으켜 겁을 준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러다 너 기득권 빼앗겨라고 부추기고요. 경제적으로, 또 사람들과의 관계로, 명예나 지위로, 때로는 자식이나 쌓은 업적이나 학문적인 연구일 때도 있어요. 그것이 직접적으로 무언가에 중독되게 해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해요. 데메드리오가 언급을 하고 있는 것처럼 풍족한 생활이 보장된 그 생업이 있는데 자꾸 바울이 가르치는 그 도가 무엇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disturbance, 방해하는 겁니다.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소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참 고상한 이유들이죠. 나 돈 못 벌어, 나 요즘에 이것 때문에 생활이 힘들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고상한 이유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이 살아가는 삶이 위험에 처해질 위험도 있고, 아데미 신전이 무시당하고 그 위험도 떨어질 수 있어 명분이 좋고 설득력이 있는 이러한 이유들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에는요 다양한 형태로 우리들에게 소동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자유, 인권, 또 평등이라는 가면을 쓰기도 하고, 상식이에요. 이건 철학의 한 스트림입니다. 철학의 한 종류예요. 또 사회적인 에티켓입니다. 건강입니다. 영화, 예술, 음악, 문화, 이건 트렌드예요.
그러한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떠나도 괜찮습니다. 이거 천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명분을 만드는 거예요. 설득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외부에서 소동이 일어납니다. 왜 아무런 문제 없는 걸 건드리고 그러는데 소동이 일어나요. 우리를 하나님께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옛 체계와 방식으로 계속 살도록 붙잡기 위해서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어떤 소리예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 소리가 들려와요. 계속 아데미를 섬기고 그 아래 살면서 지배를 받는 것이 안전해요. 행복해. 훨씬 더 흥미롭지. 편안해. 재밌어. 우리를 붙잡는 소리들입니다. 우리를 붙잡는 소리들. 한 주석은 에베소에 소동을 일으킨 이 데메디리오의 선동과 연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기득권이 자기 지방에 대한 애국심으로 가장되었으며 이 경우에는 또한 종교적 열심이라는 은폐물에 가려졌다. 자기 소득이 떨어지는 것을 무엇으로 가면 삼아서 딱 감추는 거예요? 애국심으로 가장되어 있고 종교적 열심이라는 은폐물에 가려져 있다는 겁니다. 제가 기독교로 개종한 성도님들을 만나서 신방을 하고 그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믿음을 갖기 힘든 이유를 이제 다양하게 들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혹시 신을 바꿔서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 이렇게 옛날에는 다른 신을 믿다가 개종하고 다른 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게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 믿음 지키기. 그러니까 처음 믿은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갑작스럽게 찾아온 그 어려움 때문에 겁이 나서 믿음을 계속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제가 만나봤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 예수 믿고요 손해보는 게 생겼습니다. 옛날에는 화도 나면 막 확 화도 내고 막 내 마음대로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그러지 못해서 손해보는 게 생겼어요. 처음에는 정말 수입이 줄기도 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힘든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군대나 직장 같은 조직에서는 불이익과 왕따를 당하기도 한다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가 진지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성품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옛 체계를 거부하고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일 때 소동이 분명히 시작되고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소동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세력이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탄은 한 영혼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렇게 소유된 한 영혼이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걸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누가 싫어한다고요? 사탄이. 그러니까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소동이 일어날 때 그 시끄럽고 또 폭력적인 현상, 그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실체를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실체가 무엇입니까? 소동들 안에서 역사하는 세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 악한 권세. 그것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맞서 우리는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어요, 이미. 이번 주 살아갈 때 소란함과 소동이 우리 내면과 가정과 관계들 가운데 찾아온다면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 소동에 휩쓸리지 않고 담대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목격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성을 잃은 무리들이에요. 이제 29절 보니까 바울은 찾아도 보이질 않으니까 그와 함께 지내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연극장으로 끌고 가요. 32절 가서 보니까 이 무리들 대다수가 도대체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군중 심리 때문에 흥분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걸 몇 시간이나 외쳐요? 2시간 동안 외칩니다. 그런데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소동이 잠잠해지고 그 모였던 무리들이 흩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서기장이라고 하는데 에베소 고위공직자 중에 한 사람이고 지금 일어난 이 소동을 잘 마무리해야 되는 책임을 가진 사람같이 보여요. 그가 흥분한 무리들 앞에 서서 하는 이야기가 참 인상적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35절부터 4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가 한 이야기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서기장이 주장하는 핵심이 여러분 37절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무슨 문제가 있다면 39절처럼 피차 고소하고 이 사안을 정식으로 민회에 상정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40절 가서 보니까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성적인 사람이 지금 볼 때 오히려 누가 더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판단을 한 거예요. 자기들이. 이성을 잃어버리고 모여서 막 소동을 피우는 자기들이 지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요 소동을 사라지게 하는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인지. 소동이 잠잠해지고 소동했던 사람들을 흩어지게 만드는 힘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바울뿐만 아니라 이 극장에 끌려온 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에 대한 서기장의 언급이에요. 기독교인도 아닌데 그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물건을 도적질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직하고 진실하고 깨끗한 사람들이고 사회적으로도 봤을 때 잘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적어도 자기 눈으로 볼 때는 예의 바른 에베소의 모범 시민이라는 겁니다. 예의 바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기독교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로 내 눈에는 보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정과 직장, 사업 그리고 다양한 관계들 교회와 나라, 민족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소동을 잠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살아가는 일상의 자리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묵묵하게 걸어갈 때 그 소동은 잠잠해진다는 말씀이에요. 만약 우리가 군사적인 방법으로 정치적인 방법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의 방식으로 이데올로기와 힘과 권력의 방식으로 세상에서 영역을 넓혀가려고 한다면 우리 주위에는 끊임없이 소동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소동에 휩싸이게 될 겁니다. 그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한 사건이 있죠. 바로 예수님의 탄생.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 세상에 다른 왕으로 오십니다.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세요. 그런데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하죠? 제거하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왕권을 빼앗을지도 모른다고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장 3절 말씀을 보세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소동한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소동했다라. 여기에 소동과 오늘 본문에 에베소에서 일어나는 소동, 이 헬라어로 봤을 때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그래서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오셨다는 이 복음 좋은 소식이 소동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화의 소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이고 또 그리고 우리가 찾아가는 자리, 처음에는 소동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통치는 세상의 체계와 그 운영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처음에는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악한 세력이 세운 시스템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앞에서 무너지기 때문에 소란스럽고 소리가 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직하게 진실하게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사실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면 그 소동은 사라지고 평화가 결국에는 찾아온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인정하게 됩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과 직장, 여러 관계들과 교회 가운데 나를 둘러싼 소동들이 있다면 당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동 앞에서 두려워 숨거나 그 소동에 휩쓸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캐대헌이라고 난리가 났어요. 캐대헌이 뭔지 아세요? K-팝 데몬 헌터스. 보신 분들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노래 부르는 3명의 K-팝 여주인공이 악마를 사냥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데몬 헌터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걸 보면서요, 저는 진정한 데몬 헌터스가 우리 그리스도인인데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걔네들이 아니라 우린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K-팝 불러서 데몬을 잡고 이런 게 아니라 찬양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을 사냥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군살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탄들이 만드는 여러 소동을 잠잠케 하는 진정한 스피리추얼 데몬 헌터스가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아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으로 인해서 소동이 일어날 때 내가 붙들고 내가 믿고 살아가는 그 십자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빼앗겼던 이들을 되찾아오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를 회복하며 이 땅에 일어난 소동을 잠잠케 하는 승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